우리 목자님들은 시편 말씀 중에서 뭐 가장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시를 꼽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뭐 시편에 아주 그냥 놀라운 정말 아름다운 시들이 몇 개 있죠.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이 다윗의 10장 시를 또 꼽겠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영광을 참 노래한 시가 있을 수가 있을까? 정말 영적으로나 또 뭐 문학적으로나 정말 완벽하다. 그렇게 참 말을 잊지 못하고 은혜와 감동에 젖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영문학자고 아주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인 그 C.S. 루이스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 다윗의 시를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이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에 속한다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팝송 그룹 보니엠의 유명한 팝송이 있죠. By the Rivers of Babylon. 우리 젊은 세대도 아시나요? 우리 주영이는 아나? 이거 뭐 70년대 팝송인데, 근데 지금도 이제 하여튼 좋은 노래입니다. 거기에 후렴구 앞부분은 이제 바빌론 강가의 그 시인데 후렴부는 오늘 말씀에서 온 거예요. 맨 끝에 여기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쉽게 열되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있죠. 그러니까 Let the words of our mouth and the meditation of our heart be acceptable in the sight here tonight. 제가 노래는 그냥 참았는데 하여튼 노래 있잖아요. Let the words of our mouth and the meditation of our heart be acceptable in thy sight here tonight. 이따가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신나고 물론 이제 가요인데 사실은 그 가사는 굉장히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됐던 그 시편 말씀 그대로를 일단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댄스 같이 막 부르고 그냥 막 그 노래 부르면 굉장히 막 신나거든요. 막 춤추는 노래 같은데 사실 그 가사는 아주 그 애잔한 또 시편 말씀 그대로 따온 하나님 그 노래입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뜻이 뭡니까?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말이죠. 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또 주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묵상했던 이 다윗의 이 시는 이 가을에 묵상하기 참 어울립니다. 저도 이 말씀을 언젠가 한번 말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온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그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의 풍성함과 유익함에 대한 묵상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의 이제 기도입니다. 전 뭐 사실 오늘 말씀은 너무 아름다운 시인데 이 시를 어떻게 제가 뭐 해설하고 뭔가 설명 잘 푼다는 것이 참 어떻게 이 말씀 잘 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데요. 한 절 한 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이제 창공은 뜻입니다. 시궁창을 생각하면 돼요. 궁창은 창공. 그래서 앞에 하늘은 보통 heavens, 또 궁창은 sky 이렇게 번역해요. 예.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예. 자, 선포한다는 것은 뭐죠? 선포한다는 것은 proclaim. 말로 이렇게 뭔가 선포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선포하려면 말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아름다움을 온 하늘이 막 드러내고 막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1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예, 위대한 화가의 작품 속에 그 사람 화가의 그 어떤 능력이 여기에 담겨 있듯이 온 만물에는 그 태초부터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 아래 다 담겨 있다. 예,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다. 그 말합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와 자연을 연구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만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저 멀리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인간 과학 문명의 위대함을 찬사를 보냅니다. 화성이 얼마나 멀리인지 아시죠? 우리는 뭐 화성에 탐사선 보낸다니까 어디 가까이 있나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화성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이 비행기 속도로 가면은 비행기 타고 얼마를 가야 될까요? 10년을 가야 됩니다. 10년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화성이. 물론 이제 우주선이니까 빨리 가는데 그렇게 몇 달 동안 가는데 그 화성에 빛으로 가려면 얼마 걸릴까요? 빛으로는 4분이 걸립니다. 4분. 그만큼 빛은 빠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서 태양계를 벗어나서 첫 번째 가장 가까운 별, 수많은 별 중에 가장 가까운 별에 가려면은 빛으로 4년을 가야 돼요. 4년 이상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이 광대함 앞에서 인간의 과학 문명이란 것은 사실은 저 수많은 해변에 모래알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우주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끝이 없다는 것을 묵상할 때마다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활한 우주와 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그리고 가을의 파란 하늘과 흰 구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가득한 형형색색의 꽃들과 또 나무들, 풀들을 우거진 숲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온 땅과 바다와 공중에 가득한 수많은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래 그 세포 안에 있는 이 DNA의 길이에 대한 내용을 읽고는 정말 그 경이로움에 놀랐습니다. 뭐 우리 몸이 수십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 각 세포 안에 핵이 있고 그 안에 뭐 DNA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그 DNA의 길이가 얼마냐면은 2m래요. 2m.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 것보다 싶은데 그거를 그 DNA 두께를 너무 작으니까 1cm로 이렇게 좀 확대하면은 그 길이는 서울부터 뉴욕까지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미세한 DNA 그 갖는 DNA가 그 엄청난 길이 DNA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세포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몸에 있는 모든 세포의 DNA를 다 연결하면은 길이가 얼마 될까요? 뭐 검색해보지 마시고 지구 두 바퀴, 지구 둘레를 250만 번을 회전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제가 다 믿어지지 않아서 제가 실제 계산해봤어요. 계산해보니까 세포 하나인 DNA가 2m니까 2m 곱하기 몇십조 개 하니까 실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길이의 DNA를 다 여러분들 몸에 지니고 있는 셈입니다. 놀랍죠, 그죠?
하기야 뭐 우리 사람의 혈관도 사람의 몸에 있는 핏줄을 다 연결하면은 길이가 지구를 2바퀴 반 도는 거리라고 하죠. 예. 하나님은 이 작은 몸뚱아리에 그 어마어마한 것들, 수많은 것들을 다 집어넣으셨어요. 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정말 놀랍고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여러분의 몸 안에, 우리 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니라.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온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까지 시작. 네. 자, 칼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2권의 책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즉 자연이라는 책과 또 성경이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이 2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자신을 계시했어요. 예. 소위 말하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예. 자, 이 자연이라는 책은 글자가 있나요? 글자도 없고 또 소리도 없고 또 언어도 없고 또 들리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주의심을 온 세상 끝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즉 무슨 뜻일까요? 보통 낮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그 말씀과 지식을 나타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목동 다윗도 양을 치다가 그 초장 위에서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소리를, 정말 그 우주의 교향곡과 합창의 소리들을 들으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 시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기억이 있습니다. 캠퍼스에 잔디 광장의 계단에 앉아서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은 이 우주 속에 미와 같은 정말 존재의 허물을 느끼게 했겠지만은 다윗이 다른 시편에서 노래했듯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에 참 감동으로 벅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살았던 때는 언제죠? BC 한 거의 2000년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아주 아득한 고대입니다. 그때는 뭐 해와 달, 별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그냥 그 신으로 섬겼던 시대예요. 신으로. 우리나라는 그 삼국유사에나 등장하는 뭐 고조선이 시작되던 아득한 선사시대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시대의 다윗은 하늘과 별과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런 말씀을 통해 알았고 그 창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 진정성이죠. 이 구약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 그 당시에 세상에서는 무슨 온갖 바알신 아세라 신을 다 숭배하지만 하나님은 어떤가?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음을 하늘과 별과 달을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4절 하반절부터 6절은 아주 멋진 그 은유를 노래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다윗은 해가 떠올라서 쫙 해가 이렇게 막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해를 신랑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새 숨어있던 해가 아침에 쫙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장막에서 이제 밤을 지낸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신방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넘치고 의기양양한 신랑처럼 또 달리기를 기뻐하는 힘 있는 장사처럼 그렇게 해는 하늘 이 끝에서 떠올라서 저 끝까지 그냥 강렬한 열기를 뿜으면서 이렇게 막 달린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열기 얼마나 뜨거운지 강렬한지 온 땅에 그 열기를 피할 자가 없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은 하나님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죠? 왜 존재하는가?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문답 1항에서 이렇게 잘 대답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피조물의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은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어는 없고 들리는 말씀은 없으나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선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겠습니다. 찬송가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까지 이제 자연계시를 묵상했다면 이제 7절로 9절에서는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다윗은 이제 묵상하고 노래합니다. 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첫째로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말합니다. 시킵니다. 자, 우리 배고플 때 식사를 하면은 이제 피곤했던 몸에 힘이 나죠. 그러나 우리 영혼의 메마름과 곤고함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또 돈으로도 또 쾌락으로도 또 잠으로도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의 말씀에는 지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또 메마르고 죽은 나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생명과 힘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들어 얘기했었지만 대학 시절에
참 그날의 특별한 경험이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어느 날 참 그날따라 여러 가지 분주해서 막 왔다 갔다 막 다니다 보니까 너무 몸과 영혼이 막 힘들었어요. 막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멈추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막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칸막이 있는 의자에 탁 앉아서 그리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천천히 이렇게 정말 정독하면서 묵상하고 읽어가는데 정말 말씀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이 생명이 되어서 나의 영혼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요한은 뭐 1장밖에 안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쫙 읽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그 말씀들이 지치고 공고했던 나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고 정말 생명과 또 평안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마치 탈진한 가운데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가 누렛나무에 누워서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먹고 한숨 푹 잔 후에 회복되었듯이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저의 몸과 영혼은 살아나 밝고 힘있게 소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그처럼 나의 피곤한 몸과 나의 지친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소성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랬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입니다. 세상에 많은 책과 또 지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우둔한 인생을 지혜롭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가장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어떤 지식인들은 방대한 독서와 또 지식을 자랑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상은 아메바라고 믿고 또 인간은 DNA에서 지배당하는 생존 기계뿐이다. 이기적 유전자 책에서 그렇게 주장하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란 그저 물질일 뿐이고 본질적으로 삶이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여기 있나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잠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고 말합니다. 말씀 안에 참된 지혜와 진리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지혜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은 참 우울해지고 참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해지고 또 짜증스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움과 걱정, 근심, 불안이 가득했던 우리 마음을 그것들을 몰아내고 기쁨과 평안을 갖게 합니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 또 이렇게 일용할 양식 말씀을 먹으면서 메모할 때 그때 참 이런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으로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다가도 그 양식 말씀을 묵상하고 먹다 보면은 그 말씀이 주는 그 은혜와 힘과 소망이 내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기쁨과 또 평안함과 확신과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양식 말씀 먹을 때 말씀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뭐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흔히 무엇에 눈이 멀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돈에 눈이 멀었다.
혹은 뭐 탐욕의 눈이 멀었다, 뭐 명예의 눈이 멀었다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참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거짓 소망들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어둡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마다 우리 눈을 통해 들어오는 세상의 욕망들 또 더러운 정욕들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눈은 올바로 보는 것이죠, 그죠? 예. 눈은 똑바로 사물을 보는 것이 눈의 정체성이죠. 예. 근데 세상에 많은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소망들, 세상의 이런 욕망들이 우리 눈을 어둡게 하고 잘못 보게 하고 뭐 굴절돼 보게 하고 희미하게 보이게 하고 또 눈이 근시가 되게 해가지고 가까운 것만 보고 멀리는 못 보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무엇이 진정 내가 추구할 것인지 무엇이 정말 영원한 것인지 그거를 그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잃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또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또 온전하고 또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의롭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세상 것들은 유한합니다. 또 변합니다. 언젠가 사라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또 영원하며 또 진실되며 또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참 놀랍고 또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죠? 뭐니 해도 money다. 돈이죠. 예.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돈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번 명절에도 어김없이 돈 문제로 자녀가 부모에게 흉계를 휘두르고 이런 항상 명절 때마다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은 유산 문제로 돈 문제로 싸우고 그죠? 살인 사건 늘 일어나죠. 돈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 물론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오히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경고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 달콤한 것보다도 꿀과 총물꿀보다도 더 달콤한 것입니다.
어떤 영화 제목에 보니까 뭐 돈의 맛 이런 영화 제목이 있더라고요. 예. 돈에는 좀 맛이 있죠. 돈을 버는 맛, 돈을 모으는 맛. 예. 그 맛에 사람들은 밤낮없이 장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 맛에 빠져 살다가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불행하게 되고 또 정작 써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벌다가 그냥 남 좋은 일만 시키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그냥 은혜로 정말 다가와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그 말씀을 보면서 읊조리고 또 읊조려봤던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랬던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또 무엇이죠?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을 지킴으로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말씀은 때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해줍니다. 네, 경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이 죄인지, 또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를 해줘요. 네. 엉뚱한 데로 하지 말도록. 네. 이로써 우리로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해주며,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상을 얻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자,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정말 죄에 대해서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기를. 다리 잡았어? 응? 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강하. 네. 그래서 자신의 허물과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기를, 또 고의로 죄를 짓는 일이 없기를, 또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모든 죄의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좀 흠없게 되기를 다윗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얼마나 은혜롭고 또 아름다운 간구입니까? 다윗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달라고, 또 내 욕심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마음이 좀 공감되시죠? 네. 뭐 우리도 그런 거 경험지 않나요? 우리도 간혹 우리가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고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또 막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가득해서 할 때,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야, 주님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받으실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그렇지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이렇게 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께 이렇게 정말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이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 얼마나 주님이 기쁘게 받으심직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묵상과 찬양과 고백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묵상하잖아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가을에 온 하늘에 충만한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며 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며 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우리 눈을 밝게 하며 또 영원하고 의롭습니다. 자, 세상에 이와 같은 것이 어디 있나요? 이와 같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그 무엇보다 돈보다 순금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꿀과 속일고보다 더 달콤한 주의 말씀을 맛보며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큰 상을 얻는 그런 복된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없이 살던 참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